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을 찾아 젖을 빠는 것은 배운 적도 없는데 바로 합니다. 아기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능이 그렇게 시킵니다. 본래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매우 다른 욕망이라는 것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본능은 유한하여서 만족을 알지만 욕망은 무한하여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불만이 한편으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욱 극악부도한 행위를 할 수도 있게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양극단 사이를 널뛰는 욕망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계를 놓고 씨름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한계를 넘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한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더욱 진하게 겪게 됩니다. 동시에 한계를 의식하는 만큼 이를 넘으려는 몸부림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유한이라면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성을 철저히 겪으니 한계를 넘으려는 초월을 향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초월을 향하면서 무엇보다도 유한성을 더욱 진하게 깨닫게 됩니다. 유한과 초월은 반대말인데 유한성 의식과 초월 지향성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 인간이란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계를 놓고 안과 밖으로 씨름하는 성적인 종교성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욕망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종교적 인간을 보다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실 종교만 놓고 보면 대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 원리나 이상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부득이하게 인간과 얽혀 있는데 여기서 온갖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로 종교의 이상은 해방인데 종교의 현실은 오히려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요? 이 대목에서 니체의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는 그에 져서 선악의 저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깊이 찔린 듯 하지 않나요? 종교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가 뒤틀린 것에는 아마 이런 연유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텐데요. 그렇다고 금욕주의로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억압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 실마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힌두교 경전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법의 수호자이며 능하신 아디트야들이시여 비밀 속에 잉태하신 그녀처럼 내 죄를 도말하소서. 비르나시여 미트라시여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모든 신들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나니 저는 당신들의 선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당신들께서는 곧 섭리시며 권능이시나이다. 나를 증오하는 이들을 즉시 제거하여 주소서. 좋은 것들을 선사하시는 신들이시여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여 주소서. 바로 오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리그베다 제2권 시편 29편 비베데바스에서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삶의 온갖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게 해주는 무한한 힘을 부르고 구하는 데서 기도는 시작합니다. 일단 신은 힘입니다. 섭리이며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를 가리키니까요. 그런데 신과 힘의 관계는 우리 종교적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신과 힘 중 무엇이 주어이고 무엇이 수로일까요? 달리 묻는다면 신이어서 힘일까요? 아니면 힘이어서 신일까요? 간단합니다. 힘이 없으면 신이 아닙니다. 힘이 이어서 신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힘이죠. 힘이 먼저입니다. 그 힘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힘을 주어한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안에서 신은 힘이다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요. 종교에서는, 특히 신을 말하는 종교에서는 당연히 신이 주어가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인간이 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겠지요. 다만 인간은 신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염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염원은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제거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이 착하시다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유태교와 기독교의 경전 구약 성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야훼여, 악인들의 원욕을 채워주지 마시고 그 간계를 꺾어 주소서. 나를 애워싸고 나에게 머리를 치켜들지 못하게 하시고 내뱉는 악담을 도로 뒤집어 쓰게 하소서. 구약성서 시편에서 한 편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파고 들어가기 전에 인간부터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불가피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를 빌미로 공연히 거룩한 채 하는 위선을 떨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안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원초적인 기도는 차라리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줌으로써 되돌아보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지금은 어린 아이와 같지만 장성하면 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